말씀 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자, 사사기에 들어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의 그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 전쟁을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종려나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유다 지역에 분배받은 땅에는 유다 백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같이 올라왔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보면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이 예루살렘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밑에 여리고 저 헤브론 이쪽은 다 밑으로 다 사실은 유다 지파가 거의 점령을 다 했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고 베냐민 지파가 우에 잠깐 또 있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지도상으로 보면 완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여리고를 중반에 딱 가능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방 유다. 유다는 이쪽 쭉 다 점령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언저리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중간쯤에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모세의 자인 겐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미디안 쪽에서 왔죠. 사실 그래서 미디안 종려나무 70그루 그러면 요단강 아니 그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 장인 호르바 그 지역에 지금도 가면은 있다 그랬는데 뭐 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정복정전은 이미 끝났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함 그리고 강력한 것은 이미 다 선포가 됐고 남북정쟁 큰 전쟁들이 이미 다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험이 가나안 지역에 온통 다 전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소수 들어가서 싸우는 그런 부족들은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한번. 자,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진멸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하람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 주에 좀 달려있지만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켜버리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진멸시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하고 이 시므온 지파하고 올라가서 이 스밧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키는데 하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멸을 시켰습니까?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하여 아예 그 전쟁을
여리고성 전쟁처럼 여리고성 전쟁처럼 아예 그런 목적으로 거기를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진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람이에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도 봅시다. 그래서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여기가 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앞으로 이제 나타날 지역,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게 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아스글론과 그 지역과 에글론과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라카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랬죠. 점령. 이거 그냥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람의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여리고성처럼 아예 진멸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라카드라는 생각, 보통 그냥 사로잡고 그 사로잡은 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뭐 종으로 쓰고 그들의 어떤 역할을 이제 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압박하는 의미에서 점령은 진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점령했고, 물론 의미가 점령했으니까 다 죽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다른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러분 여기 이 19절에 처음에 나오는 이 쫓아내다는 말은 야라십니다.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 상속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상속을 받는 쪽이고, 그 다음 쫓겨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상속이 박탈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양쪽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는 쪽이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그 받은 것을 빼앗기는 쪽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쓰여지니까 하나님께 상속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자, 쫓아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다 백성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도 야라십니다. 여기는 상속받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주춤주춤거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춤거린 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는데, 밑에 보니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어떤 데는 담대하게 나가서 쫓아냈고, 어떤 데는 주춤거리고, 좀 위협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좀 주춤거리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 이런 생각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장 속에서 이건 좀 어렵겠다, 이건 이러다 좀 우리가 다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약하고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자, 또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뭘 느끼냐면, 어느 쪽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까? 이기는 쪽이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 안 하고 있는 쪽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느 쪽이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몰라. 이런 데서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철병거가 있던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다 전쟁 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아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혼돈하고 주춤거리고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 막 가서 전쟁하자라고 좀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외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이럴 때 중요해요. 야 올라가자. 철병에서 상관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기지 않았느냐. 빨리 올라가자. 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의 강함. 그죠? 인간의 위력, 권세 이런 걸 지금 대변해주는 말 아니에요. 이 철병거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주춤거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삶의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쫓아냈고 철병거가 있는 산쪽 골짜기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이쪽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건가요? 철병거가 있는 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두려움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삶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안 하면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함을 이루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또 보세요. 그 19절 말씀에 계속 나오죠. 19절 20절에 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고 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여러분 여기서 쫓아낸 것은 헤브론 지역이 나중에 우리가 아까 뒤에 넘어가면은 이 도피성 지역 아닙니까? 그죠? 갈렙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것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 여부스 족속들은 예루살렘에 관한 여부스 족속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그 당시에 이 여리고 부족은 예루살렘 성전은 양 사방이 절벽같이 생겨가지고 점령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다윗 때 이제 여기가 점령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위협, 어떤 어려움, 그리고 힘든 상황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 했던 것 같아. 뭐라 그럴까? 좀 지쳤다 그럴까?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거의 한 400년 동안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거하는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의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문화에 물들어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 그게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 이 생각 하나가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 또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하람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라카드, 그냥 점령했다, 사로잡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느냐, 환경을 이겨나가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과 또 반대로 그냥 뭐 할 수 없어, 지금 이런데 어떡하겠어, 좀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이제 조금씩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원리들의 차이가 점점점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점점점 벌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벌어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점점 우리 주위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점점점 벌어집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원리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리와 신앙의 원리와 이거 완전히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점점점 갭이 벌어질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말교회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원리의 생각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모든 환난에서, 애굽의 모든 환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손들까지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원리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